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은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순환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이죠. 성지답사 갔다 오면 대추야자 선물로 주잖아요. 대추야자 잎을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뜻은 안식 그리고 복,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의 복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중심에 들어가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의를 그리고 부활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리고 이루시고자 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자세로 가셨을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떤 자세로 가셨는가?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시고 누구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이상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면, 예수님의 고백이 있다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입성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는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위의 것,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 고통뿐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첫 번째, 낮은 자세.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29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피조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감난산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귀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저쪽 언덕 뒤쪽에 가서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면서 누가 혹여나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라 명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자세하여서 쉽기 편하였습니다. 나귀는 탈무드의 설명에 보면 짐을 나르기 위해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창조된 것이 짐을 나르기 위해 창조됐다고 탈무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나귀 새끼라고 부르면 심한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관점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일평생 태어나다 일만 하다가 매장하는 존재로 이 나귀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누구와 함께 동거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나귀와 같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거한 곳,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 나귀 새끼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신 그 입성하는 가운데 귀한 존재로 나귀를 부르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의 의미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요.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나귀는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며 보여주신 겸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온유함입니다. 사람 앞에 온유함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자세라는 뜻이 있는데요. 물도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겸손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미리 선입견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세,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발걸음은 이런 낮은 자세로 온유함으로 갖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포용력입니다. 낮은 자세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겸손하다라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포용력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신 은혜는 포용력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유독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 때문입니다. 늘 만나면 너그럽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포용력으로 많은 사람을 천국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의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지대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볼 줄 알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나귀를 타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낮은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뛰어나고 대단하면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단하고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주님이 앉으실 나의 마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못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항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앉으실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교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조금만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돈 좀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좀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꿈틀꿈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처럼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낮은 이 겸손하고 순종된 마음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슬퍼하시는지, 어디쯤에서 위로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낮추는 사람과 천국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믿음으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복과 사랑을 얻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된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찬송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찬송했는가? 모든 능한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찬송하였습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니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이죠. 사람의 눈에 대단한 것을 보니, 모든 능한 일을 보니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대단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능한 일이 아닐지라도 더욱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뒤에 찬양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더 큰 사랑이며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니 대단한 것 같지요. 그 속에 구경꾼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로 모인다고 제 자료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군중 속에 묻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뒤에서 구경하면서 익숙했던 이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불렀겠죠. 진실된 예배자는 적었습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의 이 호산나의 높은 소리는 며칠 내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꾼 20권의 책으로 손꼽히는 책 중에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쓴 사람이 책이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책을 보면 군중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군중은 충동성이 심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변덕이 심하고 똑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군중 속에 들어가면 단순하고 과장된 감정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주식하면서 사람들이 군중으로 우르르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떼거지로 다니잖아요. 정치 지도자다 리더의 경우 이 군중심리를 잘 이용해야 자신들이 위신이 서고 목적을 주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책은 그것을 지혜로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는 군중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일지 모르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의 외침만큼 공허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가 찾아보셨던 것이죠. 성도는 군중에 묻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 잠자리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그저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니 늘 일상에서 있는 일처럼 예배 자리로 찾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된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직게 보이고 군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예배가 마치 주차장이나 주유소를 찾는 사람들처럼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된 예배자를 항상 찾으십니다. 얼마나 찾으시는가? 오늘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된 예배자가 없고 군중 속에 공허한 외침만 있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하실 정도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가족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천국행 열차표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주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와 살지 아니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자, 두렵고 존경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경외함에 대한 이 히브리어 말이 정말로 두렵고 떠는 마음, 벌벌벌 떠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어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예배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실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경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그런 생각의 확장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무엇이 진실한 예배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실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아야지, 위로 받아야지, 이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지, 내 재물을 드려야지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있는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실한 예배자로 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군중 속에 느끼는 신앙적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골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지요, 진실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는 심령. 영혼을 위한 눈물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곳에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면은 이게 눈물 교회예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감람산 이제 언덕에 있는데 감람산이 먼 곳이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화정역 정도,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저 안에 보면 거울로 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무슬림들 성전인데 그곳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 정도 곳에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우셨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눈물 교회입니다.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는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클라이오, 눈물을 흘리다, 울다라는 뜻이 클라이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훌쩍훌쩍 울다가 아니라 울부짖다, 애통하다,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영혼 사랑에 관해서는 눈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며 주님은
애통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락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눈물은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마지막 26년 동안의 마지막 삶 속에서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던 그 바위에 올라가 일본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남북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영혼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애통한 심령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말하는 것은 그 눈물이 영혼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 눈물이 마른 시대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도 차가운 눈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핸드폰 카메라로 들이대는 시대이고요. 나의 일이 아니라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안심하고 보는 감정과 인성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끔찍한 사고 난 장면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치 영화를 즐기듯 핸드폰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돌려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이슈로만 끝내는 차가운 눈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그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시고 우시는 모습을 볼 때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곳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꼭 좋은 곳에 있으면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 맛집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고 같이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 막 좀 구석지고 좀 오래 가면 막 터덜터덜됩니다. 근데 마침 그 맛을 보면 정말 잘 왔다고, 나 여기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막 환영하고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는 자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웁니까?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울어요. 내 욕심 때문에 분해서 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투정 부리며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위해 우는 자들 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 얻었느니라. 아멘.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에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전은 나의 안위, 나의 사업, 나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 주일을 보내며 저 높은 곳으로 나귀와 함께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과 끝까지 천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이렇게 볼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충성하고 사랑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고 섬겨야 될 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만 한번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내 뜻과 정성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공허 속에 외치는 예배자가 아니라 골방에서 외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는 심령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애통케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 천국물 향해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낮은 자세로 나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자로 주 앞에 모든 일을 향하여 찬양하였던 공허 속에 외치는 군중 속에 외치는 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로 날마다 진실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진실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눈물을 흘리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 주님 분에서 울고 투정 부리며 울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품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귀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참 좋으신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 문을 향하여 가셨던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천국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고난일지라도 좌절일지라도 낙심일지라도 만족이 없을지라도 공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은 천국으로 종결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포용력 있게 섬기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진실된 예배자로 돌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진실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노하여 울고 내 계획이 허망하여 저 울고 짜증내며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들, 애통하며 우는 자들, 하나님 천국문을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며 이 종려주일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길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진실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복과 안식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화와 안식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온통 감사와 기쁨으로 포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복으로 얻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소득의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조, 11조와 감사헌금과 목적헌금과 구제헌금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헌금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관리하여 정직하고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미혼모 사역과 생활 수급 가정과 크로스로드의 자립 준비 청년과 태국 선교와 문서 선교를 돕습니다. 또한 한 군데에 귀한 예물을 흘려 보낼 곳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화정지역에 귀한 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부부들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몸이 아픈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치유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건강하여지고 귀가 튼튼하여지고 들리게 하여 주시며 치아가 튼튼하여지고 귀의 청력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이상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호흡기관을 정상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뇌와 심장과 모든 악한 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 마디와 근육과 신경을 통해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반과 척추와 고다지게 하여 주시고 연골과 인대가 부드럽게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의 몸을 또박또박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견디기 힘들었던 마음의 병과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싸게로 싸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믿고 모든 일에 모세와 아론처럼 무조건 엎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 보내며 주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 사랑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